사랑을 나눕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성도들에게 요구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혹은 가치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는 가치관의 전이가 생긴 성도들의 삶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일명 구원의 감격이라 합니다. 이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면 각자 다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신자로 살아갈 때에 성도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삶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딱 한 단어로 압축하는데 그 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가치관의 전이가 생기면 당연히 따라와야 할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 자기의 의지 이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열정과 의지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연성,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믿을 대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듯이 나 외의 모든 타자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사람에게 믿을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믿을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전제를 정확하게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은혜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더욱 은혜에 대하여 자꾸 착각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문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자꾸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상황에 호전된 결과로 은혜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갖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주관적이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수단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방법 아무 관계없습니다. 나의 기대 더더욱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고 한다든지 친다고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든지 이런 반응은 성경적 반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기를 기뻐한다고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이 은혜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형편과 처지, 나의 요구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분의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수단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최초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치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제일 먼저 신자에게 요구된 변화된 가치관에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든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이 좋은 의미에서 혹은 저 들으라고 어떤 분이 집사님 요즘 참 일이 많아서 좋아요. 이렇게 다들 어려운데 집사님이 열심히 일하니까 일이 많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면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 앞에다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설령 그게 면박의 내용이었다 할지라도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왔다 갔다, 귀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소위 현대병이라고 하는 이 멘탈에 대한 부분,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심리학, 신경질환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수용성이, 용납함이, 인정함이 커집니다. 그런데 용납함과 수용성과 인정함의 부족은 항상 자기 주장 혹은 자기 입장 혹은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기준이 확고한 사람은 용납하기가 어렵고 수용하기가 어렵고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스톱합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난 가만히 있을게. 그런데 하나님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당신이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자는 수용성과 용납과 인정함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 잘해요. 아주 열정과 열심과 자기의 의지가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순간순간 넘어져요.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 발등을 찍어요. 자기 열정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자기의 의지 때문에 안 되는 일로 인하여 자괴감이 생겨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가 돼서 지금까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너희들이 신자답게 살아야 될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 12장 3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은혜가 기본이에요.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요. 말미암아니까. 은혜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 시작.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각 사람. 이게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삶의 열매가 있거나 한 사람이 그 삶 속에 엄청난 것을 누릴 때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럼 말하는 내용은 뭔가? 그 다음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를 모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 안 품는다? 품는다. 그러니까 혼자 그림을 그려요. 집을 지어요. 밤새도록 집을 지어요. 자기 인생을 놓고 그림을 그려요. 그림 그린 대로 내 인생이 되면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수채화지. 그래서 훌륭한 가수 하나가 인생의 수채화라는 곡으로 기가 막힌 가요를 불러요. 수채화처럼 그릴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이냔 말이에요. 그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수채화처럼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40년 정도의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그리면 그리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40을 넘어가면 딱 알아야 돼요. 아, 인생에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 들어가는구나. 돌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예를 들어볼까요? 보편적으로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저 때 이야기입니다. 항상 뭔 이야기 하냐면 너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저 연령에 계신 분은 다 그런 질문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은 모르니까 다 뭐라 그래요? 저는 대통령 몇 번 됐어요. 대통령이요. 그러다가 조금 머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또 어른들이 물어봐요.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한 단계 내려와요. 이제 안다는 거죠, 수준을. 뭐예요? 국무총. 국무총. 또 점점 내려와.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이 자아의 발견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수준을 이해해요. 그래서 뭐 되고 싶냐? 공무원, 뭐 등등등등등. 공무원이 제일 좋아서 공무원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은 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왜 그랬냐?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인 양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안 돼서 좌절에 생기는 게 뭐예요? 친구를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도 똑같은 말은 안 하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야, 가자. 한잔하자. 그게 뭔 말인 줄 알아요? 술 마시자는 얘기가 아니라 야, 나 지금 답답하거든. 안 되거든. 그래? 그러면 한 잔 마시자.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안 드시는구나. 네. 나는 여러분이 드시는 줄 알고 저처럼. 자, 한 잔을 마시고 잔이 나를 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 갖고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나요? 조용한 데 가지고 이거 뭐예요? 왜 안 돼? 왜 안 돼? 되지? 백날 해보세요. 그것 가지고 답이 있는 거죠.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하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따라서요. 인간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다들 그러잖아요. 나이는 들었는데 마음은 청춘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나이는 들어서 늙어가도 내 마음은 항상 푸르르게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푸르러지나요? 푸르딩딩해지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이 어렵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하냐면 지금 이런 형용사 푸르다가 각 도마다 나이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네. 푸르딩딩 하다 그러면 우리는 딱 알아들어요.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서양의 가치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에서 예수를 믿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그걸 알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이게 건강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것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건강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다 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일을 꾸준하게 열심히 진실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당신의 뜻을 우리한테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표도 크게 두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잘 가면 그 다음 결과가 목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뭔지 봅시다. 품지 말고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오직 이건 삶에 대하여 인생의 가치에 대하여 인생의 목표에 대하여 다른 길은 없다. 딱 한 길밖에 없다. 오직 유일하다. 그럼 유일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프트, 선물, 재능, 달란트, 내가 조금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찾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 기준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조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특별히 강남이 및 강남 3구에 있는 성형외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원래 성형에 대한 부분은 사고 후, 그다음 태어나서 다양한 장애로 삶의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을 리카바,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성형외과 수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인간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가. 그런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족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건 상식인데 성경 아닌데 뭐예요? 요우커라고 해요. 요우 있다, 커 가능하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요우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기 여권에 붙어있는 사진하고 나갈 때 사진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입출 입국할 때 서로 다르니까 그게 공항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남 3구의 성형외과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before and after 사진을 2장을 줍니다. 그냥 나갈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입출입을 담당하는 분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절제할 수 있는 것 기능이라면 그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절대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욕심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게 있다. 너 좀 못났냐? 못나도 쓸 수 있다. 그런 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 사람은 복음을 알았으면 더 고귀한 삶을 살았을 텐데 복음을 몰라가지고 남은 잘 웃겼지만 자기는 고통스럽다. 이주일입니다. 못생긴 것이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배삼룡 씨입니다. 못생긴 게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니까, 절대 우위에 서고 싶으니까, 이 세상은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기가 가장 강조되는 세상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니까 그 욕심을 어느 누구도 절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말세가 돼서 그렇게 바뀌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분명히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 여기에서 그냥 가슴이 터져 나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량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량. 분량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비교 대상이 아니라 독특하고 유니크하다. 어느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준 분량, 그 분량을 아는 것.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분수를 알아라. 좀 더 리얼하게 하면 꼬라지를 알아라. 좀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예수님 당대의 철학자들도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고민할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분량이 있구나.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열심히 사색하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가 뭐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의 본질을 아니까, 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에게 필요한 것 분명히 주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가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 주관적으로 믿는다라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향하여 참 믿음 좋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이 얼마나 다른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안 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분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못해도 그분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따라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사고입니다. 자, 그 다음 믿음의 분량대로 뭐 하라 그래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약 2000년 전에 헬라 철학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당시 세상에서 가장 핫 이슈는 실시간 검색어는 지혜였습니다. 지혜. 무엇이 지혜냐. 그래서 철학이 영어로 뭡니까? 못해도 괜찮아요. 필로소피. 필로스는 사랑입니다. 사랑.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합성해서 필라소피라고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지식이라 그런다.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삶의 내용들을 받아서 아하! 이렇게 되어주는구나 라고 깨닫는 한 사람 각자가 얻어진 비결, 삶의 놀라운 결과를 지혜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자꾸 체험이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부해라. 그러면 공식은 많이 외워요. 상식은 많이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을 해하는 일로 쓰는 자기 애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유일하신 삶의 목표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 지혜자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삶의 결과물들의 축적, 이것을 지혜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혜가 이 세상에 어떤 지식과도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예기치 않았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예기치 않았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예기치 않았던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예기치 않았던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가 많아지는 거고, 이게 그냥 우연히 됐구나,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됐구나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춥니다. 중요한 건요, 임하지 않은 것보다도 임했는데 멈추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베풀었는데 베푼 걸 모르고 끝까지 자기 자랑으로, 자기 잘남으로 살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은혜가 임했는데 그걸 다 자기 공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요? 인격적으로. 근데 은혜가 임했을 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지혜로 삶의 축적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 순간마다 공급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게 뭐냐면요,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매일 너 삶 책임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냐면 꼽을 쳐요, 안 꼽을 쳐요? 그럼 왜 꼽을 칠까요? 뭐라고요? 잘 생각해봐요. 왜 꼽을 칠까요? 잘 생각해요. 욕심 때문에? 아니요. 내일은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만 하십시오. 내일은 내가 할 테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래? 그럼 너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해. 근데 오늘 준 거 족하게 알고 내일도 기다리고 또 내일도 기다리고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매일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베푸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꼬부를 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 4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 은혜는 멈출 수 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분량이 커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마지막 예로 드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역사적인 실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약속한 시간 동안 매일 주신다. 근데 인간은 아니요. 오늘은 주셨으면 내일은 내 힘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